빌더 가을 학기 성경과 교리 교육 개혁교회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총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주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며 그 시대 가운데 반영하며 나아갔던 그 적용 지점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 주의 말씀을 오늘 시대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주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리폼되죠. 개혁교회 그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였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5가지 솔라의 기둥과 함께 개혁을 계속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핵심, 그 중심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개혁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죄성으로 나갈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과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혁교회의 교리 표준이 있는데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늘날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 정통교회입니다. 정통. 그래서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나눴을 때 정통 기독교 외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다 적그리스도, 이단,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은 다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과 카톨릭의 어떻게 보면 행위구원론에서의 자유주의, 이렇게 사실은 크게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1647년에 만들어졌던 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33개 조항을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핵심의 공동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개혁교회, 성경적 교회들의 교리적 표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혹 지난주에 이제 못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난주 했던 거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눠드린 프린트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미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경이 총 66권이죠. 그 중에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39, 27.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관을 이제 준비하면서도 성경 개관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죠. 성경 개관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리와 함께 성경의 개관에 대한 것들도 함께 이 시간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틈틈이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가 되겠죠. 이 2가지를 병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조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총론을 하니까 성경에 대한 좀 총론을 말씀드리면, 구약과 이제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 때 구약도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성물서와 예언서로 나눕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똑같이 보죠. 우리랑 39권을. 그래서 이게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이에요.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학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또 성경 해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식이라고 하면 앞뒤 맥락 없이 어떤 나한테 필요한 딱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전혀 이제 틀린 해석인데 이렇게 어떤 단어라든가 이것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직 성경이고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 성경, 구약 39권, 이 전체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성경 안에서 이제 오직 성경,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의 앞뒤에 전체적인 온전한 뜻 안에서
온전한 적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구약에서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성문서라고 하는 느비임은 역사서랑 시가서로 나눕니다. 역사서가 12권이고 시가서가 5권이거든요. 그리고 케투빔, 예언서인데 대선지서 5권에 소선지서 12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를 할 때 문학이 있고 역사책이 있고 문학책이 있고 실용서적이 있고 다 다르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17세기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독서를 할 때 책마다 독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걸 느리게 읽거나 느리게 읽어야 되는 걸 빠르게 읽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도 이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답게 읽어야 되는 거고요. 역사서는 역사서답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시가서는 시가서답게 읽고요. 선지서는 선지서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학에서도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없는 내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영혼이 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이 구성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 구성이 있고 구성 안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사계는 텍시스라고 하는데 이 렉시스가 구조고 구조 안에서 정확한 어떤 워딩, 내용은 텍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의 지금 이 총론은 렉시스에 해당하겠죠. 이제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마치 조감도인 거죠. 어떤 지도가 있다라고 하면 건물의 조감도를 보고 내부로 들어가서 방 하나 뭐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걸 먼저 이 조감도를 먼저 이제 확인하고 멀리서 거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이 구약에 이제 신약 27권이 붙습니다. 신약도 사복음서, 역사서, 예언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바울서신, 일반서신이 상당하잖아요. 신약에서. 이 서신서는 또 서신서로 읽어야겠죠. 이게 편지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편지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편지구나. 물론 개인을 향한 편지가 있죠. 빌레몬서처럼. 근데 전체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또 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총론에서는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전제, 디폴트죠. 대전제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자유주의 이단, 자유주의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대전제를 깨트리는 것이 다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1세기 유대인의 눈으로 예를 들면 톱나이트라든가 이런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들 플러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사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만 맞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만 말씀하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고 오늘날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명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죠?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성경인 거죠.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다. 성경의 권위에 이 캐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준한다. 오히려 내가 이 위에 있다. 이건 다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바울 얘기고 그건 바울 얘기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톱나이트 누구죠? 그 김세윤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있는데 다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통합까지도 막 이제 가는 사조가 한국에 팽배한 게 이런 성경의 권위 자체가 지금 인정되지 않는 거짓 미혹이 이제 팽배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그 개혁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배경인데 빠르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7세기에 영국이 이제 내전 중일 때 1643년에 영국 의회가 당시에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노드가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정책을 썼어요. 알미니우스주의가 뭐냐? 결국에는 행위 구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톨릭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방송에서는 기독교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카톨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알미누스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 펠라기우스라고 했던 AD 5세기 어거스틴과 이제 싸웠었던 펠라기우스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느 정도. 그게 영지주의인데 결국에는 그게 AD 5세기에는 펠라기우스고 AD 17세기 영국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WCCWA, 노잔, NCCK가 결국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신천지처럼 이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더 교묘한 게 뭡니까? 카톨릭처럼 적그리스도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입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좋은 걸로 포장했는데 속은 다른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알미니우스주의고 펠라기우스주의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이고 종교 통합에 이제 탈을 쓴 것들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교 통합적인 흐름이 이 영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칼빈, 도르트 총회가 열렸었고요. 그 루터, 칼빈과 도르트 총회에서 성경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기까지 1년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적인 굉장한 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나왔냐를 보면은 이 총회에 이제 121명의 성직자, 30명의 의회의원, 8명의 스코틀랜드 대표가 참여했는데 먼저 이 개혁교회는 스코틀랜드가 더 먼저 이제 개혁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참여시킨 이 8명의 스코틀랜드 대표가 5년 7개월 동안 뼈를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은 사실은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흐름, 성공회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성공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에요. 오늘날 성공회도 카톨릭이죠. 이 성공회적 흐름에서 이 8명의 그 스코틀랜드에서의 개혁주의자들이 와서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5가지 문서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년 6개월 동안 1163회 회의를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제도, 이렇게 5가지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500년이나 지났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죠. 그리고 저희 예장 대신교단도 그렇고요. 이 성경적인 교단들은 다 헌법이 있거든요.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교단 헌법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사실은 그 교단 안에 이제 재산으로 다 잡혀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어떤 교회 정치제도부터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치열한 어떤 고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실은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리 표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정적인 신앙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개혁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제도와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이렇게 5가지 문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서겠습니까? 우리 유시용 집사님. 가장 중요한 문서가 이 5가지 중에서도 신앙고백서. 훌륭하십니다. 신앙고백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서들은 다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유리문답 107문, 이것은 신앙고백서 33개를 문답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딱 33개만 알고 있으면 이 5가지 문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5년 6개월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6년 동안 회의해서 성경적인 문서를 내놓으세요. 근데 그것도 지금 150명이 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려면, 그죠? 평생에 걸쳐서도 하기 어려운 건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시간을 세이브 시켜주셔서 이렇게 좀 정리된 것으로 이제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요. 바른 교리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 이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었어요. 그게 유산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유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부르심의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그 내용은 어떻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가를 보면 총 7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는 전체 구성 총론 2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전문을 한번 좀 나눠봐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 사실 5장까지 했었는데 지난 학기 때 하셨던 분들이 유시영 집사님과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5장까지 몇 번 하고 6장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이렇게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외우세요. 지금. 나중에 외워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못 외우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다들 우등생이셨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실 때. 서신, 인기, 구교종,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제가 한 분씩 물어볼 겁니다. 우리 외우셨는지. 그래서 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구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역사신학, 실천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렇게 4과목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게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아까 구약의 케투빔, 느빔, 토라로 나눠서 구조를 분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구원의 서정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인간의 죄가 어떻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보면은 서론 제가 나눠드린 문서 이제 첫 번째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서론은 1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 하나가 이제 서론인데 1장은 10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장 10개 조항은 다 성경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대전제다, 성경이 기준이다, 이것을 서론에서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1장에서.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고 다른 어떤 전통과 교훈도 이와 동등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관점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비평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자리까지 인간의 이성을 올려놨어요. 성경 비평학입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을 비평해야 돼요. 이게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사상을 비평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 시키는데 성경을 가지고 비평하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 최근에 오디세우스라는 영화 막 나왔잖아요. 뭐 600만, 700만 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 잘 만든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이게 잘못된 가치인지
막 제우스의 법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사단적인 것들인지를 사실은 본질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편까지 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마치 스코틀랜드의 그 8인처럼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게 1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장. 그게 서론이다. 2장 신론인데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론 가서도 아시겠지만 구원의 서정 9단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이게 뒤죽박죽 되지 않잖아요. 경계가 이제 분명한 것처럼. 그래서 2장에서는 먼저 성경 다음에 중요한 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 하나님의 본질과 세 위격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으로도 엄청나게 교회사 가운데 사실은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개념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립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장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겁니다. 이 예정,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과 작정은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감히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창조 이후. 근데 그게 아니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기로 기뻐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창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들을 섭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적 개념과 작정이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섞어서 쓰면 안 되고 예정과 작정이 조금 더 크겠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고 예정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길로 섭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섭리하심이 없겠죠. 유기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그거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계신가? 왜 그렇다면 나한테 나타나시지 않는가? 이걸 그냥 묻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한 궁금증을 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궁금하다고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과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 장 보시면 인간론인데 인간론이 프린트에서는 오타가 났네요. 6, 7장입니다. 인간론 6, 7장인데 6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죄와 그 벌에 대해서 다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인간의 타락과 죄, 그 벌에 대해서 다루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그 죄, 그 벌, 수치, 그죠? 그 죄성,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이제 8장과 9장의 이제 기독론과 그 이후에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못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한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데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새 언약. 그래서 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은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맺게 되는 이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이제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가 다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약 백성,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죠? 그 섭리 안에 태초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기독론, 그죠?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참 좋은 친구, 막 이런 가사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신 거예요.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그냥 롤 모델, 어떤 스승, 도덕적 선생, 이 정도, 랍비, 이 정도로 이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기독론이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건데, 그래서 8장에 보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9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의 결박을 깨트리셨는지, 십자가죠, 십자가. 어떻게 깨트리셨는지를 8장과 9장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8장과 9장의 기독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기독론 하나만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한 학기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한 학기. 기독론 하나만 한 학기를 배우고, 구원론 하나만 한 학기를 배우고, 이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분 만에 이제 전체를 다 배우고 있는 거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주님의 은혜가 있고 뛰어나신 분들이기에 주께서 이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여기까지 없으시죠? 근데 대충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세부 내용은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세부 조항을 이제 이후로 볼 거고, 성경과 함께 지금 시간에는 총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론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중요한데, 7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구원론에서 갈립니다. 이게 이제 이 자유주의와,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론이 있고, 그죠? 성경적 구원론이 있잖아요. 반성경적인 구원론이 있고 성경적 구원론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게 갈리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립 안 해놓으면 신학생들도 헷갈려요. 참 이게 그렇죠. 목사님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헷갈려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인협력설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해서. 카톨릭적 행위구원론까지는 아니어도 오케이, 그러면 신인협력, 주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 가자, 구원을 함께 이루자, 이것도 다 틀린 겁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이게 이제 10장에서 18장까지 이제 성도의 견인 부르심부터 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이렇게 이제 18장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18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많이 잊어버린 유산인데, 성경의 기준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원파 막 얘기하면서. 근데 구원파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영원한 구원은 그러면 한 번이 아닌가?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구원은 여러 번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구원이 영원하다면 그 영원한 구원이 진리라면 한 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한 번인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 나를 구원하신 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가 거듭난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확신,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소명, 이게 부르심인데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제 이렇게 돼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이라고 써 있나요?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원의 서정의 이제 9단계입니다. 이 9단계도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이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부르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신 자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마지막 데스티니가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게 한 번에 일어납니다. 조금 시간을 걸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앞뒤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과 서정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화도 있어요. 성화. 믿음이 자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이 주권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화를 주신다. 그것이 이 구원의 서정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이지 않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수량, 숫자, 눈에 보이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제 붙들고 가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 구원론이 너무 중요하고,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인데 교회론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교회를 통해 이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 되셔서 만드신 주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또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나?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가능하다? 관념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막 지하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몸을 이제 그 성경대로 이루어야 하고, 그 직접 제정하신 성례와 성찬, 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제 20장부터 31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23장 같은 경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알려줍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이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론인데, 정말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죽음과 부활, 심판과 상벌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이 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원한 상벌이 있다.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명한 이 종말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면 서신인기, 종 이렇게 서신인기, 구교종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 33개 조항을 소요리문답 107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제 서론은 소요리문답 1에서 3문, 신론은 4에서 12문,
이렇게 쭉 나눠질 수 있고요. 플러스 소요리 문답에는 10계명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인기 구교종 7개 조직신학 과목적인 구성이 있고 플러스 10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서신인기 구교종 플러스 10계명 이렇게 이제 8개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죠? 대요리 문답은 또 어른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알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이 성경적인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 다시 한번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개혁은 기준이 있어야 개혁이 됩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잘 마음에 새기고 잘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기준을 세우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할 때 우리 시용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실까요? 경서 집사님 혹시 궁금하신? 우리 그 7가지 저게 어떻게 되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후에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